오늘은 우리 역대상 21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역대기서는 그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진 않지만 그 저작 시기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포로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이 주위 지역에 정착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들을 둔 유대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본격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통치 시대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와중에 등장합니다. 당시 이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다윗의 그 초기와 말기의 영토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영토 확장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이 기반을 다져가던 다윗의 열심과 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이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모으는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본문 직전의 상황까지는 매우 긍정적이죠.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통치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에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됐는지 점점 늘어가는 이 영토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하진 않은지 가늠하고 싶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화근이 됩니다. 다윗이 치른 전쟁은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었던 거죠. 다윗은 이거를 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군대로 했다고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의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3년 기근,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김, 사흘간의 전염병. 다윗은 여기서 이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하죠. 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나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내 칼을 든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막 멸하려 하실 때 돌연 본문에는 뉘우치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후회 혹은 한탄하시면서 칼을 거두라고 명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형벌을 명하셨고 실행하려 하셨지만 하나님 스스로 이제 돌이키신 것이 된 겁니다. 바로 이때 천사가 서 있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리러 굵은 배 옷을 입고 장로들과 함께 비통한 심정으로 기브온 산당으로 향하던 다윗이 천사를 목격하죠. 칼을 든 천사를. 이 다윗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멸망당하겠구나. 이런 급박한 마음이 막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하죠? 바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참회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응합니다.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 가서 상당한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사들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순간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천사는 칼을 칼집에 꽂는 것으로 전염병은 멈추고 이스라엘은 또 회복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그리고 본문은 앞뒤로 둘러싼 그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이 교만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8절에서 말하듯이 이내 자신의 죄를 자책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29절과 30절에 기브온 산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이 기브온 산당으로 참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점, 그리고 16절에 굵은 배 옷을 입고, 이 부분이 원문상으로 다른 성경의 번역상으로 봤을 때 굵은 배 옷을 입고 있던, 그러니까 이미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주섬주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제서야 막 이렇게 주섬주섬 입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회개의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 회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아마도 이 본문을 묵상했을 이 포로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의 심정이 아마 이 다윗의 급박함, 이 회개함, 이때의 심정과 비슷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가 긴 시간이 지난 후 돌아온 1세대도 아닌 그 후손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주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역대기의 저자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찌할지 모를 때, 어떻게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처럼 굵은 배 옷을 입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듯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요 배경이 되는 장소는 타작마당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타작마당은 성전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곳곳에는 이 타작마당이 성전터가 될 것을 이 예견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먼저 16절에 칼을 든 천사가 등장을 했죠. 칼을 든 천사는 민수기의 발람,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에게도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났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칼을 든 천사가 등장하는 장소는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로 여겨져요. 다음으로 22절에 타작하는 곳, 타작하는 장소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타작 마당이 타작하는 곳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마당이 아니라 곳으로, 이렇게 곳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곳으로 표현된 원문은 마콤이라고 하는데, 성소, 거룩한 장소를 지칭할 때 이 마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세겜 성소를, 열왕기상 8장 30절에는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 그리고 역대상 15장 1절 3절에서는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이 마콤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곳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마콤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뭘로 임하시죠? 불로 임하세요. 불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영광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뭘 뜻할까요? 거룩한 장소라는 것,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장소인 타작 마당이자 성전의 터, 그러니까 지금 칼을 든 천사가 서 있던 곳, 타작하는 곳 마콤, 그리고 불로 임하신 곳, 이곳이 지금 바로 타작 마당인 거고 타작하는 곳 일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지금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장소인 타작 마당이자 성전의 터가 될 이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이 은혜 가운데 다윗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로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그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이 거룩한 장소인 타작 마당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을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성전터,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뜻깊게 다가왔겠죠. 그리고 그 성전이 곧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구나. 이 성전이 곧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아마도 여기서 찾았을 겁니다. 삶과 신앙의 그렇게 목적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것을 성전 중심 공동체로서 이렇게 재건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을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건물인 성전, 곧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을 뜻할까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해결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누구여야 하는 겁니까? 포로기한 공동체에게는 성전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해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CCC라고 해서 한국 대학생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단체, 대학교 선교 단체를 설립하신 분인데 한국에서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 집회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백문일답이 뭐냐면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뭐 어려움에 대한 부분, 어떠한 뭐 삶에 있어서 이런 뭐 상황 이런 것들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의 답이 바로 하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럼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에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 식으로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시키는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곳에서 굉장히 단순한 설교였고 단순한 형태의 질문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 변화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즉 이 백문일답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그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모든 것이 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삶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돼야 되고 예수 중심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것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을 바라보시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삶에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